편하게 살지 못했고 하나님 알지 못했으면 전부 다 재림에도 피가 있어야 그날이 오기 전에 확실히 신랑으로 오시는 주님을 만나요. 나로 말미암아 자꾸는 아버지께 갈 데가 없다는 이 말씀이 진리인데, 구약시대에 구원받은 사람이 있다면 대속이 없어도 구원받나요? 피가 없어도 구원받나요? 속죄함 없어도 구원받나요? 만약에 그렇게 주장을 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평가절하해버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셨습니다. 복된 자리에 불러주심을 믿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부족한 종은 항상 이렇게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단에 섭니다. 그럴 때마다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강연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 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서기에 내가 혹시나 인간의 생각으로 이 말씀을 더할까봐, 아니면 우리 여러분들 성도나 제 마음속에 무거운 것이 있어서 그 말씀을 또한 제하고 뺄까봐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섭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이게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 다 이해할 수 없고 신학으로도 다 이해할 수 없고 정말로 난해하고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시대적인 배경이 틀리는 말씀이라서 이미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이고 그때에 종결되어진 말씀인데 이것을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이라고 착각을 해서 잘못 전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목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그러한 심정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오늘 부족한 종에게 주신 말씀, 부족한 종에게 주신 확실한 이 말씀을 오늘 같이 여러분들과 같이 은혜 나누고자 하는데, 주님께서 사흘, 무덤 속에서의 사흘, 무덤 속에서 죽음의 사흘 동안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나라는 얘기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의 모든 우리 믿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그냥 거의가 다 복음을 믿어라 이겁니다. 예수 믿어라, 복음을 믿어라 라고 이렇게 광의적으로 천국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고 증거하고 있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에서 하신 행적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세세하게 알지 못하고 사실 덮어두고 있는 그러한 영적인 형편인데,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서 사흘 동안 계실 때 분명히 하신 사역의 내용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 말씀을 오늘 증거하고 전하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누구에게나 오는 죽음, 세상 누구에게나 오는 죽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선한 일을 행한 자의 죽음이 있고 악한 일을 행한 자의 죽음이 있습니다. 이 세상 모두가 죽습니다만 죽을 때의 기준은 선한 일을 행한 자의 죽음과 악한 일을 행한 자의 죽음 두 가지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을 기다리고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것이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으로 확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물론 결과는 어떠냐? 죽는 순간에도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천사들이 와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낙원에 들어가고, 누가복음 16장 32절에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이렇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죽을 때에 천사들이 내려와서 모셔갑니다. 그러나 악한 일을 행한 자, 즉 심판의 부활을 받을 자들은 죽는 순간에 귀신의 영들이 데려와서 그 영혼을 끌고 갑니다. 왜 끌고 가냐 하면 안 가려고 하거든요.
사람의 죽은 이후에 영혼이 저승사자가 와서 데리고 갈 때 순순히 박수치면서 따라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전부 다 거부하고 안 가려고 하기 때문에 죽는 모습이 일그러지고 죽는 모습이 공포스럽게 애를 쓰고 발버둥치다가 죽는 게 이 죽음의 현장입니다. 그러면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죽음 이후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기까지 세상의 수고를 그치고 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리라라는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대로 생명의 부활이 될 때까지 육체와 영혼이 분리돼서 영혼은 낙원에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 세상의 모든 수고를 그치고 쉰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13절에 그래서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왜?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즉 뭐냐?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냐? 살면서 행한 것에 따라서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의 죽음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보신다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 이후로 죽는 것이 복은 아니지만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왜?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다가 언제? 생명의 부활 때 영원한 부활의 몸을 입기 때문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이 될 때까지 쉰다고 말하고 있고, 반대로 악한 일을 행한 자 불구덩이에 떨어져서 한결같이 이 세상에 있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했던 것을 후회하면서 불구덩이에서 괴로워한다고 성경은 정확하게 두 죽음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선한 일은 뭐냐? 우리들이 선한 일을 생각할 때는 무슨 일을 생각하냐 하면 착한 일, 뭐 법대로 살고 남에게 악하게 안 하고 내가 착하게 살면 이게 선하게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세상이 육신이 할 수 있는 선을 행해서 선하다고 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태생 자체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죄를 물려받고 유전죄를 물려받고 우리는 자범죄를 짓습니다. 자범죄는 또 보이는 죄가 있고 보이지 않는 죄가 있어요. 보이는 죄는 남들에게 들킬 수 있는 죄지만 보이지 않는 죄는 생각으로도 짓는 많은 죄가 있기 때문에 사람은 의인은 없습니다. 선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누구냐? 선한 일을 행한 자라는 것은 믿음의 눈을 떠서, 죄인이지만 믿음의 눈을 떠서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도록 선한 일을 살면서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은 자를 성경에서는 선한 일을 행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적으로 행한 선한 일 말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 받을 수 있는 일, 즉 하나님 믿고 예수 믿는 일을 우리는 함으로 인하여 오늘도 여기 있는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명의 부활로 약속하신 그것을 반드시 우리에게 주시고 이루신다는 것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죽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존재를 했었어요. 죽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 누구냐? 아담, 하와는 죽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영생하도록 지음을 받았거든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지 않았으면 그들은 영생하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영생하도록 지음을 받았고 죽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 존재했었는데 그들은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는 희한한 사람들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누구냐? 죽지 않은 사람이 두 사람 있어요. 구약 시대에는 에녹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았다. 그 다음에 엘리야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그를 끌어올리셔서 승천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은 정말로 미스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왜? 다른 모든 사람은 죽었거든요. 다른 모든 사람은 죽었어요. 엘리야보다 믿음 좋은 사람들도 전부 다 땅에서 죽었습니다. 욥과 같은 사람, 다니엘 같은 사람, 정말로 아브라함 같은 사람 다 육신이 죽었는데 어떻게 에녹만은 승천을 했고 엘리야만은 승천을 했는지 이게 구약의 미스터리입니다. 왜냐하면 엘리야 그렇게 대단하지 않아요. 갈멜 산상에서 850대 1로 싸우고 지쳐서 그 아방의 아내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내일 이맘때까지 내가 너를 못 죽이면 승을 하겠다고, 그리고 군사들을 풀어서 압박해 올 때 도망가다가
로뎀나무 아래 끌어안고 앉아서 주여 넉넉하오니 내 생명 취하시옵소서. 나 죽겠습니다. 나 차라리 죽여주시옵소서. 이렇게 허약했던 엘리야를 왜 하나님께서 끌어올려서 승천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미스터리가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다음에 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죽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왜? 죽을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은 사람이 죽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죄 때문에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잖아요.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티도 없다라고 성경은 단언을 하고 증언을 하고 있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야 되느냐? 우리 모든 사람은 당연히 의인이 없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러므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할렐루야. 이거지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으로부터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러므로 모든 사람이 죽는 것은 그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는다. 근데 시간 관계상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는지 너무나 잘 아시고 여러분들이 다 알기에 이 부분은 시간 관계상 넘어가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 속에서 죽으셨을 때 무덤 속에서 사흘 동안 계시다가 부활하셨는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죽으면 육체와 영혼이 분리돼서 영혼이 낙원에서 수고를 그치고 쉰다고 했지 않습니까? 아멘. 쉰다고 했어요. 죽으면 육체와 영혼이 분리돼서 쉰다고 했는데 주님은 죽으시고 나서 사흘 동안 무덤에 계시다가 부활하셨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사람은 죽으면 쉬는데 주님은 사흘 동안, 죽음의 사흘 동안 가장 바쁜 일정을 보내셨어요. 가장 바쁜 일정. 사시면서도 바쁘셨죠. 사시면서도 힘드시고 공생하시면서도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의 사흘 무덤 속에서 있을 때에 얼마나 바쁘셨느냐 하면, 첫째로 예수님께서 죽고 나서 가장 먼저 하신 일 뭐겠습니까? 말씀을 많이 드렸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나고 가장 먼저 하신 일 뭘까요? 낙원을 만드시는 일이었어요. 낙원. 왜냐하면 구약 시대에는 낙원이 없었습니다. 낙원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갈 곳은 음부밖에는 갈 곳이 없어요. 낙원에 갔다는 자도 없고 낙원이 있다고 존재한다는 말씀도 구약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야곱 같은 사람도 음부에 갔다고 기록하고 있고 욥과 같은 사람, 그와 같은 의인이 없었던 욥과 같은 사람도 음부에 갔다고 기록하고 있고 사도행전 2장 34절에 다윗도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다는 얘기 충격적이에요. 제가 어느 모임에 가서 목사님들 모임한테 가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다윗이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다라고 했더니 그 목사님이 이걸 보더니 충격을 받는 거예요. 충격을. 아니, 내가 수도 없이 목회를 하면서 설교를 했는데 다윗은 당연히 하늘에 올라간 줄 알았는데 성경에는 다윗이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다라고 기록한 것을 뜩 한번 말씀을 던졌더니 그 목사님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왜? 당연히 간 줄 알았지요. 당연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욥, 다니엘 이런 사람들, 다윗 이런 사람들 당연히 다 간 줄 알았는데 그것은 우리의 생각으로만 간 줄 알았지 구약시대에 낙원이 없는데 어떻게 가겠어요? 구약시대에 낙원이 존재하지 않는데 어떻게 가겠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으나 시편 15편 10절 이하의 다윗이 이렇게 말씀을, 성령을 받아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 음부에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하여금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시리로다. 언젠가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이냐? 자기 자신은 음부에 들어가고 자기 자신의 모든 빼놓고 거룩한 자들도 전부 다 썩음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언젠가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이 얘기는 시편 110편에 주의 우편에 앉은 주께서 네 원수로 발등상 될 때까지 기다리라 하시는 말씀도 보아서 그걸 기록을 했으니, 다윗은 자기 자신이 음부에 떨어졌지만, 음부에 갈 수밖에 없었지만 언젠가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음부에서 낙원으로, 천국, 음부,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주실 것을 기대하고 그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낙원을 먼저 만드셨느냐? 죽으시고 나서 왜 낙원을 먼저 만드셨느냐? 자, 여러분, 십자가 우편에 있는 강도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지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낙원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면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라고 말씀하실 순간까지는 낙원이 없어. 그러면 누가 먼저 죽어야 돼? 그렇죠. 그 예수님이 먼저 죽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아멘. 예수님이 먼저 죽어야 가서 낙원을 만드실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똑같이 십자가상에 달려서 죽었는데 강도가 먼저 죽었으면 강도가 갈 데가 어디 있어요? 강도는 아직 낙원이 없으니까 갈 데가 없어서 음부에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건 단순한 것 같지만 묘한 진리의 말씀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수요일날도 말씀드렸나요? 여러분, 십자가 우편에 있는 양 두 강도는 전부 다 뼈를 꺾어서 죽였어요. 왜? 아직 십자가의 형틀은 그냥 그날 죽는 게 아니고 십자가 집행을 하면 거기다 매달아 놓고 3일 만에 죽는 사람도 있고 일주일 동안 있다가 죽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열흘까지 버티는 사람들도 있고 내버려 둡니다. 와서 날짐승들이 와서 뜯어먹도록 내버려 두는 게 사형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던 그날은 안식일의 큰 날. 안식일의 큰 날은 뭐냐면 안식일하고 유월절하고 안식일이 겹치는 날을 안식일의 큰 날이라고 합니다. 즉 크리스마스 12월 25일이 일요일하고 겹치는 날, 요 날을 안식일의 큰 날이라서 자기들이 시체를 십자가에 두려 하지 않고 다 깨끗이 정리한 다음에 하나님께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겠다고 하나님의 아들을 잡아 죽인 자들이 로마 빌라도에 가서 간청을 합니다. 군병들을 보내서 저들을 다 뼈를 꺾어서 그리고 다 시체 처리해달라. 그래서 군병들이 와서 보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뼈를 꺾지 않아도 될 만큼 눈으로 봐도 그냥 이미 돌아가셨어. 그런데 강도들 2명은 아직 살아있는데 뼈를 꺾어서 그러고 나서 장사 처리를 했지요. 그러니까 누가 먼저 죽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죽었어. 그리고 가셔서 뭘 하셨느냐? 낙원을 만드시고 그리고 십자가 우편에 있는 강도에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했으니 이게 당연히 그때 십자가 우편에 있는 강도가 낙원의 1번 타자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게 우리 사람들이 이 말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요. 구약에 낙원이 없었다라는 거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신경 써서 주목해야 될 말씀은 바로 뭐냐 하면 요한복음 14장 2절 이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날 밤에 하신 말씀이에요. 죽으시기 전날 밤.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때까지는 이게 처소가 뭐겠어요? 하나님이 계신 나라를 처소라 그랬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죠. 그럼 뭐 예비할 게 무엇이 있는데 이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는 이 처소가 바로 뭐냐면 낙원입니다. 가서 낙원을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즉 부활하셔서 이후에는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니. 할렐루야. 이 말씀인데도 이거 잘 이해 못합니다. 돌아가시기 전날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강도보다 먼저 죽으시고 그리고 가셔서 낙원을 만드시고 강도를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했으니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하신 일이 뭐냐? 낙원을 만드신 후에 하신 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실행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5장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 죽은 자들 어디에 있습니까? 전부 다 음부에 있지요. 복음을 전하려면 주님께서 음부에 가셔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음부에는 누가 기다리고 있느냐? 다윗 같은 사람. 주께서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로 멸망을 당하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언젠가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하고 그 언젠가는 기다렸던 그 언젠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죽으시고 그 죽으신 다음에 음부에 갈 때를 그때를 기다리면서 언젠가는 주께서 나에게 생명의 길을 보이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당시 상황에 대해서는 이 당시 말씀, 오늘 이 말씀 죽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란 말씀을 베드로 전서는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4장 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죽은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죽은 시체한테 복음 전하는 건 아니잖아요. 죽은 자들의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니겠어요? 죽은 자들의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나니 예수님께서 당연히 음부에 가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결과는 어떻습니까?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육체는 사람처럼 아직 땅속에 썩고 있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혼은 구원하신다는 이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는 다시 한번 3장 19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 옥이라는 것은 성경의 구약에는 이 음부라는 곳은 어떤 개념으로 이해했냐면 저 땅속에 있다, 또 감옥처럼 갇혀져 있는 곳이다 라고, 그래서 옥이라고도 표현하고 감옥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이 말씀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도 보여주신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실 사역에 대해서 보여주셨는데 뭐라고 보여주셨냐면 이사야 42장 7절 말씀 이하에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각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물론 예수님께서 오셔서 소경의 눈을 밝혀주신 일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명운동 하셨어요? 가장 친하고 가장 자기를 증거했던 세례요한 감옥에 들어갔을 때에도 예수님께서 감옥에 들여다보지도 않아가지고 세례요한 입 대빨 나와가지고 삐져가지고 당신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럴 정도로, 여기서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낸다는 얘기는 바로 음부에서 갇힌 자들을 이끌어내고 흑암에 앉은 자들에게 빛을 비추시겠다, 그런 말씀이므로 이미 구약에도 예언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32절에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할렐루야. 내가 땅에서 들리면, 십자가에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라고 하셨는데, 모든 사람 안에는 두 부류가 들어가지요. 주 안에서 죽은 사람과 지금 살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낙원으로 이끌겠노라.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아까 말씀드렸지요. 구약시대 의인들은 당연히 구원받았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구약시대의 의인들은, 이게 오늘날 신학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의인들은 당연히 구원받았을 것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죄를 씻지 못했는데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죄 씻지 못했는데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속죄의 피가 없이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제가 어떤 분들한테 이 질문을 드렸더니 구약에 있는 사람들이 다 구원받았대.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예수 믿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댔는데,
구약시대는 예수님이 오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구원받았냐 그랬더니 한다는 얘기가 앞으로 언젠가 오실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다 그러더라고.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아니 언젠가 오실 예수를 믿어가지고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것을 증명해야 되고 또 구약시대에 의로운 사람들이 나고는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 이거에 대해서 증명해야 되고 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정확하게 이 시간 말씀드리는 것은 구약시대의 의원들이 구원받지 못했다는 건 아닙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의인들 많았습니다. 아브라함 여호와께서 저를 믿으니 이를 저의 의로 여기시고 욥과 같은 사람 다니엘 같은 사람 정말로 이런 사람들 다니엘의 세 친구 같은 사람들 순교의 각오로 불구덩이에 던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던 이런 사람들 전부 다 구원받을 자들입니다. 구원받을 자들이지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경의 진리예요. 그들이 전부 다 음부에 갔다.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영적인 환경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나로 말미암아 자꾸는 아버지께 갈 데가 없다는 이 말씀이 진리인데 구약시대에 구원받은 사람이 있다면 대속이 없어도 구원받나요? 피가 없어도 구원받나요? 속죄함 없어도 구원받나요? 만약에 그렇게 주장을 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평가절하해버리는 겁니다. 예수가 왜 오시겠어요? 구약시대에도 십자가 없이도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피가 없이 구원받을 수 있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구약시대에는 아무리 어려워도 갈 수 있는 곳이 낙원밖에 없었어요. 갈 수 있는 곳이 음부밖에 없었어요. 낙원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낙원은 언제 존재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나서 죽음의 사흘 동안 가장 먼저 하신 것이 낙원을 형성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음부로 가셨어요. 음부로 가서 구약에 있던 수많은 의로운 영혼들이 어쩔 수 없이 영적인 어떤 이런 환계 때문에 아무리 의로워도 음부에밖에 갈 수 없어도 그 영혼들에게 가서 뭘 전하셨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셨어. 그것을 베드로전서 4장 6절에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땅에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예수께서 저가 또한 영으로 음부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전파하시니라. 그때의 모든 영혼들이 집단적으로 구약에 있던 모든 서로 의원들이 낙원으로 옮겨지는 이 놀라운 역사가 그때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인자가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40절에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사흘 동안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할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창세 이후에 의로운 사람들이 얼마나 거기 많이 있었겠어요? 그 부활하시기 전 사흘 동안 전부 다 낙원을 형성하시고 그리고 전부 다 그들의 영혼을 그때 옮기셨으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거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는 그 말씀이 정확하게 아멘이 돼서 떨어진다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셨다. 여러분 주님은 산자만의 주님이 아니고 죽은 자들에게도 주님이라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이렇게 죽어서도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친히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티도 없는 분이 당신의 생명의 피를 흘려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도 부족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서 지금 앉으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안타까워하시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믿지만 믿음이 흔들려서 시험 들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떠나고 배반할까 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병든 자들을 위해서 낙심한 자들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위해서 오늘도 주님은 사역을 진행하고 계신다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가 기도하면 천사들을 보내시고 지금도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 그 부르짖음의 내용을 들으시고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환경 가운데 처해서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이루시고 계신다는 것, 지금도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 승천하시기 직전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 이 말씀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우리와 항상, 나와 항상, 여러분들과 항상 이 자리에 항상 계셔서 역사하신다는 것 믿으시면 아멘. 이것이 바로 여러분 믿음입니다. 두려워할 게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진리 안에 바로 선 자는, 말씀 안에 바로 선 자는 두려워할 게 하나님밖에 더 있겠어요? 몸을 죽이고 영혼을 어떻게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아라. 정말로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내리니 몸을 죽이고 영혼까지 지옥에 멸하는 그를 무서워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 외에는 두려울 자 세상에 없습니다. 당당함을 가지고 믿음의 백성답게 십자가의 군사답게 용맹스럽게 사기 충천해서 믿음 생활하시고 세상 생활하시고 내가 가다 넘어지면 내가 사망에 음침한 골짜기 가게 되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주의 지팡이로 나를 안위하시고 나를 주일마다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생명수 꼴로 인도하시고 맑은 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셔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찌우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리시고 결국에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고 사흘 무덤 속에서의 사역, 예수님께서 사흘 무덤 속에서의 사역, 예수님이 하신 이 일도 그 일 외에도 많지만 이런 대표적인 일들을 이 안에서 하셨다는 것. 오늘도 이 말씀을 보시는 여러분들, 예수 믿어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 정말로 주 예수를 믿어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 천국 복음이 세상 끝날까지 증거되고 전파되는 것, 이거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이고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이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지만은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죽으셨을 그 참혹한 무덤 속에서, 죽음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죽어야만 할 수 있는 그 일이거든요. 그거는 죽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 낙원을 만드는 일이고, 죽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 음배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왜? 피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설교 드릴 때 초림의 피, 이 피의 권세는 무한 능력, 하나님의 큰 영광을 돌릴 뿐더러 우리 모든 인류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피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도 여러분 어디서나 무엇을 하거나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당당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어디서나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